안녕하세요. 저는 성수이온 선교회 출판국 편집부의 박주상 강사라고 합니다. 이번에 새로 나온 이 에브리데이 스터디 바이블의 편집을 일부 맡은 편집자인데요. 많은 작업자분들을 대신해서 제가 이렇게 여러분께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저희 출판사에서 오래전부터 이 랩 주석이라는 주석 시리즈를 출간해 왔는데요. 랩이 라이프 어플리케이션, 바이블 커멘터리라고 이제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신약은 다 완간이 되어 있는데 이게 원서도 그렇고 구약이 없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더 새롭게 할까, 그만둘까 하던 차에 같은 출판사에서 이렇게 라이프 어플리케이션 스터디 바이블이라는 책이 있고 계약이 가능하다는 걸 알게 돼서 정식적으로 이제 추진을 해서 출간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내년 2022년이 저희 한국 성서 유니온이 설립된 지 50년이 되는 해예요. 저희가 한국 교회에 그래도 말씀 묵상을 소개하고 보급하는데 일조해 왔다고 생각하는데 그것과 동일하게 또 연장선에 있어서 책으로는 어떻게 말씀 묵상과 읽기를 더 돕고 보급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함에 있어서 날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의 매일 성경뿐만이 아니라 어떤 큐티지나 그냥 성경으로라도 말씀을 묵상하고 읽으시는 분에게 도움이 되는 책을 저희가 소개하기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어느 독자분이 사무실로 전화하셔서 같은 질문을 하셨어요. 바이블 스터디, 성경 공부는 알겠는데 스터디 바이블은 뭔가요? 성경 같기는 한데 일반 성경과 뭐가 다른가요? 이렇게 많이 물어봐 주셨는데요. 성경 본문만 보면 저희 스터디 바이블도 일반 성경과 다르지 않습니다. 또 국내에 나온 스터디 바이블들은 저희 것들을 포함해서 개역개정 성경 본문을 사용하기 때문에 다 동일하고요. 그렇지만 일반 성경과 스터디 바이블의 큰 차이점은 이 책에 다른 여러 자료들을 싣고 있다는 것입니다. 스터디 바이블은 하단에 성경 본문에 대한 해설을 싣고 있는데요. 성경 각 권에 대한 개론적인 설명, 역사적인 맥락, 관주나 나라주 같은 참고 자료, 표, 지도, 시각 자료 등등 아주 풍성한 볼거리들을 많이 담고 있는 연구 성경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스터디 바이블은 이제 성경을 깊이 연구하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목회자나 신학생들뿐만이 아니라 성경을 사랑하는 또 더 깊이 읽고 싶으신 분들을 위한 책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런 면에서 예전에 우리나라에서도 출간되었던 주석 성경하고도 비슷한데 그것의 좀 더 심화 버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성경을 펼치시면 구약부터 시작하죠. 저희 스터디 바이블도 그런데요. 하나하나 넘기면 구약의 첫 책인 창세기가 나옵니다. 이 스터디 바이블은 성경 66권 각 권의 개론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여기에는 해당 책에서 도출한 일반적인 교훈과 적용점들을 설명해주고 그 밑에 책의 목적, 저자 등 읽기에 앞서 파악해야 할 주요 정보들을 제공합니다. 또 창세기라면 50장에 대한 전체적인 구조인 개요, 또 그 안에 있는 주요 주제들, 또 창세기의 배경이 되는 주요 장소에 대한 지도까지 나오고 있고 하단에는 대략적인 연표까지 있어서 한눈에 이 책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 본문으로 들어가 보시면 이 상단 부분에 성경 본문이 나오는데요. 저희 성경은 개역개정 제4판이고 2020년도에 몇몇 부분들이 조금 수정이 됐는데 그것까지 반영한 최신 버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하단 부분들에 이제 이 스터디 바이블의 메인 파트인 해설 부분이 이렇게 쭉 나오게 되는데요. 이 부분은 성경 본문에 대한 충실하고 친절한 설명을 기반으로 일상을 위한 통찰과 실천적 적용까지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 성경 사이사이에 글자가 좀 작지만 관주도 있고 나나주도 있어서 해당 관련 구절이나 성구들을 찾는 데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이 하단 해설 부분에는 이렇게 군데군데 이런 표들, 또 이런 인물 탐구들, 또 이런
지도들도 곳곳에 있어서 성경을 쭉 읽어 나가실 때 이런 게 이런 배경과 이런 상황에서 전개되는구나 알 수 있을 겁니다. 그 중에서 제가 특별히 이 책에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 인물 탐구 부분인데요. 이 성경에 한 150명 정도의 성경 인물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들을 평가하면서 장점과 약점, 삶에서 배우는 교훈들까지 제시하면서 성경을 통독하거나 묵상하는 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쭉 뒤까지 많이 읽으시면 좋겠는데 이렇게 두꺼운 책의 제일 마지막 부분에는 대부분 이렇게 부록으로 찾아보기가 있죠. 저희 스터디 바이블에도 찾아보기가 실려 있습니다. 아마 지금까지 국내에 소개된 스터디 바이블 중에서 찾아보기가 있는 건 저희 책이 처음일 것 같은데요. 성경에 대한 주제어나 앞에 나온 표, 지도, 인물들에 대한 사항들을 찾아보고 그 페이지까지 가서 다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넘겨보다가 거짓말이란 주제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다. 그럴 때 하위 항목으로 아브라함, 두려움, 히브리 산파들, 라합이 거짓말을 했었지 하면서 349쪽의 본문으로 가서 해당 설명을 읽으시면 더 큰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제일 마지막 부분에는 이 책에서 칼라로 예쁘게 인쇄하고 뽑은 지도가 있습니다. 성경 구약, 신약 각 시대별로 자세하게 풀어놓은 지도라서 그냥 장소들을 찾아보고 내용이 뭔지 읽어보는 것만으로도 재미가 쏠쏠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나의 스터디 바이블이란? 저에게 스터디 바이블이란 바로 이 에브리데이 스터디 바이블 밖에 없는 것 같고 앞으로도 편집은 당분간 못하지 않을까 싶은 책이기도 한데요. 그래도 이 책을 일부나마 작업하면서 느끼고 생각한 것들이 있는데 특별히 이 책을 마감할 때가 한글날쯤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한글날 하면은 이제 세종대왕님도 생각나고 한글도 생각나고 하면서 훈민정음도 저희 나이 또래는 좀 주입식 교육을 받아서 그런가 막 떠오르잖아요. 나란 말씀이 중국에 살아 문자가 서로 사마띠 아니야 쎄 하면서 생각하면서 이 스터디 바이블이 또 우리 출판사의 에브리데이 스터디 바이블이 수천 년 전에 쓰여가지고 지금 보기에도 참 어렵고 개인적으로는 개역개정을 한글로 봐도 좀 어렵고 한데 그런 어려운 성경 말씀 문자가 서로 사마띠 아니한 이 성경 말씀을 조금이나마 더 많은 분들이 쉽고 편하게 그리고 삶에 직접적으로 적용할 수 있을 때까지 읽히는 책이 되면 정말 그래도 나름의 보람이 있겠다, 애쓴 기쁨이 있겠다 싶었습니다. 저에게 스터디 바이블이란 성경판 훈민정음이다 라고 생각이 드네요. 네. 할 말은 정말 많은데 하고 싶은 말은 참 많은데 뭐라 할 말이 없네요. 자세한 내용은 출판 소식을 통해 만날 수 있다. 감사합니다.